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로 간증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는 일본의 LG화학의 동경지사장으로 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냥 찾아오신 게 아니고 몽둥이를 들고 찾아오셔서 마구 두들겨 패고 죽기 직전까지 갔다가 항복하고, 하나님께서 살려주는 조건이 동이 트면 주일이니까 교회 나가서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저를 살려주신 약속이었고, 그 약속 평생 지키면서 그 약속 지키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했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희는 하나님을 미처 알지 못할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저희 각 사람, 저와 여러분들을 만세 전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너는 내 것이라 인쳐 주시려고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는 불교 신자였고 하나님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때가 되면 너는 크리스찬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고 내 자녀가 되리라 하는 것을 작정하시고 계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6.25 때 피난 가서 저희 집이 전라남도 목포 땅끝에 목포에서 저를 태어나게 하셨고, 목포에서 고등학교까지 졸업을 했어요. 근데 목포에서 고등학교 졸업해가지고는 서울대학교 가는 것이 1년에 1명 아니면 2명 들어갔어요. 전교에서 1등, 2등 해야. 그런데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능력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서울공대 화공과에 재수 안 하고 바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LG화학에 바로 찜해서, LG화학에서 지금 취업난 때문에 취직하기 어려운데,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LG화학에서 졸업하기도 전부터서 LG화학에 와서 일해 주세요 이래가지고 찜해서 미리 졸업하기 전에 미리 입사를 해서 LG화학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가지고 만 30세 됐을 때 일본의 동경지사장으로 발령이 돼서 나갔고, 32살에 LG그룹의 최연소 부장이 되고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잘 나갔어요. 근데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우리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잘 나가면 반드시 교만해지게 돼 있어요. 교만의 병에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외가 아니어서 교만의 병에 걸렸고, 교만의 병에 걸리다 보니까 성경에서는 교만이 찾아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잠언서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만해지면 또 다른 성경에서는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이렇게 돼 있어요. 교만에 빠지면 남들이 그 사람을, 교만한 사람을 뒤에서 다 욕하고 싫어하고 미워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고 보면 결국에는 그러다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패망하고 넘어지고 그 사람의 인생이 망가지게 된다 하는 것이 교만의 병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의 병에 걸려서 제가 이 성령님이 찾아오시기 직전까지도 교만의 병에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러다가 얘가 망가지고 패망하고 넘어지고 이렇게 되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제가 같이 만나서 이렇게 말씀 나누는 것이 불가능해졌겠죠. 인생이 망가져가지고 어디 저 시골에 가서 패망했을지도 모르죠. 아니면
벌써 데려갔을지도 모르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훗날 여러 모양으로 쓸모를 생각하셔서 긍휼을 베푸시고 찾아오셔서 성령 세례를 주시고 제가 크리스찬이 되도록 이렇게 인도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크리스찬이 되고 나서 교회를 조금 나가고 나니까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없는 곳이 없이 어디든지 다 계시고 무소부재하시고 그 다음에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이시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이제 주님을 믿기로는 했는데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진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면 저를 미워하고 저를 욕하고 저를 시기 질투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을 시험하기로 했어요. 진짜 시험해 보려고요. 초심자 때는 하나님 믿음을 위해서 시험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들어주셔요. 받아주셔요. 근데 3년 안에 그렇게 했을 때는 하나님이 미쁘시게 여기고 받아주시는데 그 이상 돼가지고도 하나님을 자꾸 시험하면 안 되죠. 하나님 시험하면 안 돼요. 하나님 시험하는 거는 성경에 11조만 시험해보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그 외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 안 됩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와 같은 철부지의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계신지 하나님 전지전능하신지 무소부재하신지를 알고자 시험하는 거 보여주세요 확인해 주세요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아주셔요. 그래서 제가 처음 저는 동경에 근무를 하고 있었고 한국에 있는 본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저를 욕하고 미워하고 했던 사람들 저는 아무개 이렇게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거를 다 알고 계신가 전지전능하신가 하는 것을 시험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시면 한국에 있는 저를 미워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 뒤집어서 그 사람들 마음을 변화시켜 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 살아계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것을 제가 믿겠습니다. 다시는 하나님 의심하지 아니하고 시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내 구주로 믿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일체 저는 제가 전화하거나 뭐 설득하거나 이런 것을 하지 않고 오직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무소부재하신 거 저에게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3달이 안 돼가지고 저를 미워하고 질투하고 배 아파하고 했던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전부 동경으로 전화 와가지고 내가 너를 왜 자네를 그렇게 미워했는지 몰라. 내가 미안해. 내가 그거를 전부 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내가 얘기를 안 해도 하나님께서 일일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다 파악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거죠. 저는 동경에서 기도를 했는데 한국에 있는 사람들 마음을 다 뒤집어 놓고 미워하는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고 다시 저를 좋아하는 마음으로 바꾸게 해 주셨어요. 이렇게 놀라운 체험을 하고 나서부터서는 하나님 살아계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제가 평생 의심하지 않고 믿게 됐어요. 그래서 이 순수한 초심자의 이 믿음이 순수하게 자리 잡게 됐고, 그리고 나니까는 조영기 원로 목사님
이제 천국 가셨지만 조영기 원로 목사님이 그 당시에 1986년도에 86년, 87년도에 일본 1천만 구령 사업 이래 가지고 일본 선교를 엄청 열심히 빡세게 하셨어요. 그래서 1년에 몇 번씩 오셔가지고 일본에서 부흥성회를 인도하셨는데, 그때 조영기 목사님이 성회하는 날 첫날 아침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서 기도를 엄청 몇 시간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몇 시간 기도하시고 아침 식사하시고 이제 성회 장소로 가는 스케줄인데, 그러기 직전에 저희 이강원 목사님이 조영기 원로 목사님한테 말씀드려가지고 우리 정집사, 그때는 서리 집사입니다. 정집사를 좀 안수기도 해주세요 이래가지고 간청에서 안수기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기도를 몇 시간 하고 나서 나오자마자 안수기도를 받으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됐는데, 63빌딩에 가면 수족관에서 헤엄치는 그 물고기처럼 제가 완전히 성령의 바다에서 완전히 헤엄치고 있는 이런 상황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성령 세례 받은 그 체험이 영적으로 새로 거듭나는 이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이제 진짜 믿기로 작정하고 나니까 제일 먼저 구원하고 전도해야 될 대상이 우리 부모님이죠. 우리 아버님, 어머님을 빨리 연로하시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전도를 해야만 천국에서 우리 할아버지하고 3대가 만날 텐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 전도하기 전에 돌아가시면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우선 1순위로 전도 대상자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예요. 그래서 기도를 날마다 간절히 기도를 했더니 얼마 안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저한테 예배 중에 기도하는데 네 손에 붙일 테니까 이제 전도하면 된다, 그렇게 확신을 줬어요. 마음이 뜨거워지고 할렐루야 해가지고 빨리 집에 와서, 요즘은 뭐 핸드폰으로 하고 뭐 다 하지만 옛날에 1986년 87년도인데 88 올림픽 하기 직전이었어요. 88년도 7월 달인데 그때는 집에 가서 국제전화를 해야 돼요. 개인 핸드폰 없는 시절이니까. 그래서 빨리 예배 마치고 집으로 쏜살같이 가가지고 국제전화를 해서 집에다가 전화를 했어요, 아버지한테. 이제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아멘 하고 받아줄 줄 알았죠. 그래서 이제 기대에 부풀어가지고 너무 흥분해서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더니 내가 전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믿으라고 해야 되는데 그 말 하기도 전에 울고 불고 막 난리가 났어요. 초상집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우리 부친이 병원에 갔는데 방광암 말기 4기의 진단을 받고 굉장히 큰 혹이 있어서 일단은 수술을 2주 후에 수술 날짜를 대학병원에서 잡았는데, 그 전에 다른 데로 전이 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수술은 하지만 나이도 있고 가망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의사가 얘기를 하셨대요.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울고불고 초상집이 났어요. 그런데 장남인 저는 일본에 있으니까 부담 갈까봐 전화를 할까 하다가 못하고 있을 때는 거야. 근데 마침 전화가 오니까 이제 그 사실을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것이, 전화기를 이제 수화기를 들었으니까 오른쪽 귀에는 초상집이 나가지고 지금 죽게 생겼다 하는 얘기를 듣고요. 왼쪽 귀는 뻥 뚫려 있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너한테 우리 아버지 전도해가지고 네 손에 붙인다고 내가 얘기를 했지. 그러니까 이거를 계기로서 볼모 삼아가지고 전도로 이끌어내라 이러는 거예요. 어느 쪽 얘기를 들어야 되겠어요?
성령 하나님 얘기나 들어야지. 나는 성령 하나님 무조건 따르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전화로 갑자기 처음에는 저도 이제 슬퍼하다가 갑자기 돌변해서 호되게 꾸짖었어요. 아버님 잘 됐습니다. 이제 돌아가시는 것만 남았네요.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막 불을 더 질르니까 더 열받죠. 불을 질러 놓은 다음에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 여태까지 절에 가서 그렇게 불공 드리고 공 드리고 시주했는데 절에 가서 부처님한테 이거 살려달라고 해보시라고 그랬더니 아이 그런 거는 말도 안 된다고. 말도 안 되는 거 알고 있어요. 부처님한테 해가지고 이거 방광암 고쳐주는 거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해요. 아 그러면 나하고 약속을 한번 하실래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방광암 고쳐줄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믿는 하나님을 같이 함께 저하고 같이 기도해서 방광암 말기를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면 그날로 불교의 절에 가서 다 파하고 전부 다 교회로 등록하는 것으로 약속 하나 해주세요. 그랬더니 아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거면은 살려주시는데 뭘 못하겠느냐 그렇게 하겠다 그랬어요. 아 그러면 됐습니다. 그러면 빨리 받아 적으세요. 그래서 우리 지금 계속 회개 기도하죠. 내가 하나님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다가 지금 방황함 말기 돼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만약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이 방황함을 치료해 주신다면 남은 여생을 열심히 하나님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기도문을 적게 해서 받아 적고 그걸 들고서 어머니 아버지 두 분이 한국에는 교회가 발에 걸리게 많잖아요. 동네에. 그래서 제일 가까운 교회에 찾아가서 아침 7시에 시간을 똑같이 맞춰놓고 7시에 거기 가서 이 기도문을 100번이고 200번이고 읽고 또 읽고 마음에 감동이 올 때까지 읽다가 마음이 시원해지면 집에 가세요. 그랬어요. 2주일간만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아들은 동경에서 금식하면서 기도를 할 테니 옛날에는 불교였기 때문에 옛날에는 교회 가면 머리도 아프고 그냥 그 찜찜한 것이 들었을 텐데 이번에 가 보시면 평안함을 느낄 겁니다. 그 평안함은 아들이 동경에서 기도하기 때문에 이 기도가 한국에까지 와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옆에서 그 기도의 평안함이 느껴질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알겠다고. 살려준다는데 뭘 못해. 지푸라기라도 잡죠. 그래서 그 종이에 쓴 거를 들고서 두 노인네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새벽에 7시 되기도 전에 문을 두드려서 문 좀 열어달라 이래서 거기 들어가서 우리는 새벽기도 하지만 거기 전라남도 광주에서는 작은 교회니까 새벽기도도 안 할 때인데 문 열어달라고 그래서 가서 두 분이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우리 우재한 장로님처럼 제일 앞자리에 두 분이 앉아서 이거를 두 분이 계속 한 번, 두 번, 세 번 횟수를 세지 말고 이제 됐다라는 마음이 들면 집에 가세요. 그랬어요. 그렇게 하고 했더니 기도를 이제 그대로 하기로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수화기를 끊고 나니까 현실로 돌아와서 겁이 덜컥 났어요. 아니 서리 집사고 믿은 지 이제 1년, 2년밖에 안 된 1년밖에 안 됐는데 서리 집사 임명을 받았고요. 모범 성도라고 그래서 1년 만에 서리 집사를 일본에서 받았는데 2년밖에 안 된 서리 집사인데 방광암 말기를 우리 하나님 치료해 주신다는 믿음으로 약속을 했는데 안 지켜주시면 큰일이잖아요. 나만 큰일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이제 어머니 전도는 이제 끝난 거죠. 그러면 이제 영원히 천국에서 이제 못 만나는 이상가족 되게 생겨서 때를 쓰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안 고쳐주시면 이제
전도도 못하고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면 나중에 영원히 헤어지는데 어떻게든지 불쌍히 여기시고 이거 살려주세요. 그렇게 매일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일주일 정도 기도를 하고 나니까 걱정도 되고 겁도 나고 뭔가 변화가 있나, 손바닥만한 구름, 조각구름이 떴나 하는 것이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일주일 후에 다시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다 나았다는 거예요. 그 전에 통증이 심했고 소변에 피가 막 섞여 나오고 심한 고통을 느꼈는데 통증도 없어지고 소변에 피도 안 나오고 자기 느낌이 다 나은 것 같대요. 그래서 정말 너무나 감사했고 일주일간 더 기도를 하고 예정된 2주일 후에 이제 수술하기 직전에 대학병원에 갔더니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우리 아들이 동경에서 기도하라고 그래서 내가 기도했고 우리 아들이 기도했더니 이렇게 다 나았네요. 그래서 확인하고 그날로 할렐루야 하고 절에 가서 이제 뭐랄까 이름 써놓고 뭐 한 거 다 폐하고 우리는 죽을 때까지 여기 다시 올 일 없으니까 이제 다시는 안 오고 그 다음에 그날 오후에 그 기도하던 교회에 가서 등록하고 우리 부친은 그 이후로 7년 동안 건강한 삶을 사시다가 점심 드시고 오후 5시에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7년의 그 생명을 연장해 주셨고, 그리고 7년 동안에 이제 하나님을 알고 믿음 생활하게 하셨고, 저희 모친은 명예권사로 지금 94세인데 아직 살아 계셔요. 그래서 장수의 복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체험하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하는 것을 제가 깨닫고 배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저희 이제 처가 쪽에 전도를 해야 되는데 처가 쪽에서는 저희 집사람 바로 밑에 남동생 처남을 뒤집어 놔야 이제 처가 쪽이 전도가 되는데 처남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처남하고 처남댁을 위해서. 그랬는데 그 처남이 결혼하고 결혼도 좀 늦게 했는데 결혼하고 7년 동안 애가 잉태는 되는데 3개월, 2, 3개월 되면 자동 유산이 되는 거예요. 자연 유산. 그래서 몇 번을 유산을 하니까 뭐 한약을 먹고 뭘 하고 뭐 다 난리를 치는데도 유산이 되고 안 돼 가지고 애를 못 갖고 애를 너무 갖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한 번은 동경에서 이제 한국에 회의가 있어서 오기 직전에 처남을 그 가정에 자녀를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었더니 이번엔 네가 가면 안수기도 해주고 약속을 받고 해라.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오면 태 열매를 보장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제 성경책을 새로 사고 이래가지고 성경책을 주고 처남하고 처남댁하고 두 사람을 앞에 앉혀놓고 성경책에 손을 얹고 기도하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겠다고 그랬으니 믿고 기도를 받으라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대요. 아니 뭐 애를 주신다면 못할 게 없어요. 별거 다 했어요. 7년 동안. 그래도 안 됐는데 그러면 해보자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주일 성수하라는 거 그렇게 간단한 거면은 해보겠다고. 그래서 약속을 하고 기도하고 안수하고 왔어요. 와가지고 2달도 안 돼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임신이 됐대요. 그때부터서 처남하고 처남댁은 또 안절부절 하는 거예요.
외출도 안 하고 유산될까봐, 애 떨어질까봐. 그래서 무슨 소리냐. 외출뿐만이 아니라 운동해도 별것을 다 해도 하나님이 주신 새 열매는 유산되지 아니할 것이니까 믿고 믿음으로 생활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불안해가지고 어쩔 줄 모르다가 이제 3개월, 4개월 되니까 유산이 안 되고 태가 건강하게 태아가 자라고 있어서 할렐루야 하고 진짜 믿음 생활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그 자녀를 줬기 때문에 딸이었는데 그 딸이 굉장히 똑똑하고 총명한 딸을 하나님이 기왕에 주시면 하나님이 좋은 거 주셔요. 그래서 그 딸이 태어났는데 아주 총명해가지고 재수도 안 하고 서울대 치과대학 나와서 지금 치과 전문의가 됐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보너스도 주셔요. 하나님은 12광주리, 우리 신녀님이 12광주리 하는데 하나님이 필요한 거를 채워주시고 플러스 12광주리가 남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항상 우리가 구하고 필요한 만큼 플러스 보너스가 12광주리예요. 12광주리를 더 주셔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서 약속해서 난 그 딸 밑에 보너스로 아들 동생을 주셨어요. 그 아들 동생도 서울대를 재수도 안 하고 갔어요. 근데 아빠 엄마는 서울대 꿈에도 꾸지도 못하고 이류 3류 정도 대학을 나왔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이 서울대 재수 안 하고 간다는 거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고 중보하고 기도를 해주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기적이 일어나고 나니까 저희 고모 그 아들 저하고는 고종 사촌 동생이죠. 사촌 동생네도 5년간 불임이어가지고 거기는 유산이 아니고 아예 불임이 돼서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요즘은 불임되면 난임 수술 받아서 난자해서 체외 수정하는데 옛날 그 당시에는 그런 기술이 없어서 그런 의술이 없어서 못했죠.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둘이 찾아왔어요. 고종사촌 그 동생하고 그 부인하고 둘이 와가지고 형님 저희도 기도해 주세요. 저희도 기도해 주셔서 애 갖게 좀 해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찾아온 것 자체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 믿음을 있었기에 원래 크리스찬 집안인데 우리 고모부의 모든 가족이 전부 다 크리스찬인데 이 막내 아들만 결혼하면서 하나님 떠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가 안 되는 거죠. 그래 나중에 이제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옛날에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다시 되돌아와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겠느냐 하는 것을 약조를 받고 그렇게 하겠대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돌아온 탕자처럼 하나님 떠났다가 결혼하고 지금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니 같이 함께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자녀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안수하고 기도하고 보냈어요. 그랬더니 2달도 안 돼가지고 여기도 임신이 됐고 애가 건강한 아들이 나와서 보너스로 또 2번째 아들까지 줘서 아들 2 형제를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 공생애 때 일어난 기적의 역사들이 그때 2000년 전에 있었고 지금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예요. 하나님은 만세 전부터
영원토록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 얼마든지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나 할렐루야 하고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니까 두 번째 교만은 영적인 교만이 찾아온 거예요. 내가 누군가 뭔가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구나 이렇게 착각하고 오해가 생겨서 다시 영적 교만에 빠진 거예요. 그로부터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연단의 훈련소에 보내셨어요. 7년 동안에 7년 연단의 훈련소를 보냈는데 그 7년 동안에 깨지고 낮아지고 요나의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갔던 요나처럼 그렇게 승승장구하고 30살에 동경지사장 32살에 부장 승진하고 했던 사람이 바닥으로 내려가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면서 진정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믿느냐 하는 것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하기를 7년 동안이나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가장 바닥까지도 내려갔던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도 요나의 물고기 뱃속에서도 하나님 버리지 않고 믿는가 하는 것을 보신 하나님,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서 억울하게 갇혔을 때도 하나님은 요셉이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는가를 보셨고 술관원장 나간 다음에 2년의 시간을 더 지켜본 다음에 꺼내서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마찬가지로 저의 경우도 7년이라는 거는 금방 졸업하는가 싶었더니 다시 또 확인하고 졸업하는가 했더니 또 확인하고 이렇게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에서 철저하게 교만이라는 것에 대해서 겸손으로 바꾸고 평생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교만함에 빠지지 아니하고 겸손한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다지고 한 것이 7년 동안 마음에 새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훈련소에서 꺼내주시고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축복의 길로 이끌어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누구나 다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운 시기를 훈련소 담금질을 통과하게 되는데 그때 저에게 가장 은혜가 됐던 거는 하박국서. 성경 중에 하박국서는 평안할 때 잘 읽어지지 않아요. 찾지 않아요. 그런데 고난에 빠졌고 어렵고 힘들 때는 하박국서가 그렇게 은혜가 되고 두 번째는 욥기서. 그래서 욥기서하고 하박국서를 날마다 욥기서 보고 위로받고 하박국서 보고 위로받고 그러는 거죠. 하박국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 구절이 절절히 지금 내가 처한 그때의 그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라 그랬어요. 이거를 배우게 하시느라고 하나님이 그 연단을 통과하게 하셨고 이 하박국서의 하박국 선지자의 믿음을 본받아서 좇아서 그 과정을 통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난이 왔을 때 정말 힘들고 어렵고 했을 때 하나님께 원망 불평 절대로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다 계획하고 뜻이 계셔서 마침내 정금같이 연단해서 쓰시려고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항상 믿음이 크게
위로받았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감당하기 어렵고 불가능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감당 못할 시험은 아예 처음부터 허락하지 않았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지금 도저히 어렵고 힘들고 감당이 어려울 것 같지만 반드시 내가 감당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통과해서 나중에 합격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린도전서의 이 10장 13절의 구절이 정말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돼서 그 과정을 통과하고 넘어갈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반드시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오늘 읽었죠? 우선순위가 바뀌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러면 그 다음에 너의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이거는 진리입니다. 변치 않는 진리예요. 반드시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그 다음에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다 더해 주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잠깐 간증할 때 얘기했지만 헝가리에 가서 망하게 생긴 회사를 파산 직전의 회사를 9개월 만에 기적의 역사로 흑자로 전환시킨 사례를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때에도 제가 주장하고 실천한 거는 이겁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헝가리에 가서 첫 부임하자마자 크리스찬 수소문회에서 몇 사람 자기 집에서 가정 예배 드리고 하는 이런 크리스찬 몇 명을 모아가지고 신우회를 만들어서 부다페스트 헝가리 최초의 신우회를 결성하고 매주 수요일 날 점심때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렇게 했더니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구할 바 내가 절실히 회사를 살려내야 되는 그 헝가리 회사의 경영에 모든 것을 관여하시고 함께 하셔서 9개월 만에 흑자 전환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또 그거를 계기로 스위스 다국적 기업 CEO로 스카웃이 돼서 갔을 때도 지난번에 잠깐 간증했죠. 첫날 취임하자마자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여기 왜 온 줄 압니까? 그랬더니 스위스 그룹 회장이 우리 회사 어려우니까 살려달라고 보냈지요. 이렇게 답했어요. 그것도 맞지만 100점이 아닙니다. 그랬어요. 100점의 답은 나는 크리스찬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서 IMF 때 다 실업자가 되고 직장 잃고 생활이 어려워지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회사를 살리고 우량기업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하시려고 작정하셨고 그 일을 누가 책임지고 이 일을 할까 하고 찾던 중에 LG그룹에서 잘 하고 있는 정충 씨를 불러다가 여기서 네가 이 일을 맡아라 하고 명령하셔서 저는 순종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후서부터서는 우리 회사 망한다 하는 부정적인 생각 절대 하지 마시고 우리 회사가 우량기업 된다고 생각하고 오늘부터 영어 공부하세요. 그랬어요. 외국계 회사니까 영어를 하면 전 세계에서 활약할 수 있고 진출할 수 있고 그 활동의 무대가 넓어지기 때문에 영어 공부하세요.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때 함께 하시고 저의 작은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6개월 만에 흑자로 전환하는 놀라운 기적의 성과를 보여주셨어요. 제가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했죠.
그리고 믿음으로 의심하지 않고 말로 선포했어요. 조영기 원로 목사님 4차원 영성의 원리 정말 중요한 원리입니다. 믿음으로 믿고 꿈꾸고 우량기업 된다는 것을 꿈꾸고 말로 선포했어요. 우리 회사 우량기업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선포했어요. 말의 권세는 대단히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로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수반돼서 따라온다 하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5시간 이상을 해야 되는데 제가 마음이 바빠가지고 오늘 2번 하고 또 3부까지 하려고 하니까 미안하고 오늘 2부에 다 마무리 하려니까 할 얘기는 많고 바쁘게 되네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 우리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주여 주여 이렇게 외치고 날마다 우리는 주여 하고 기도해요. 주여라고 주님을 주인이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기도하는 순간 우리는 뭐가 돼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죠. 목사님만 주의 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아닌 것처럼 하면 안 돼요. 주여 하고 기도하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또 하나님의 종이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고 주인이 아니면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망각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게 잘못돼 가지고 축복을 못 받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아니하는 것 중에 제가 생각할 때는 80% 90%는 내가 주인처럼 삶을 살고 있어서 축복을 못 받게 된다 하는 것을 저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자동차에 비유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동차에 보면 운전석에는 페달이 있어요. 브레이크 페달, 악셀레이터 페달이 있고 그 다음에 좌회전, 우회전하는 핸들도 있어요. 그런데 조수석에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조수석에 탄 사람은 그저 운전석에 탄 사람이 운전해서 가는 대로 그냥 같이 함께 갈 뿐이에요. 이 사람이 좌회전 우회전 할 수도 없고 브레이크 페달 밟고 멈출 수도 없고 악셀레이터 페달 밟고 속도 내고 갈 수도 없는 것이 조수석에 탄 사람이죠. 그러면 우리 인생의 내 삶의 자동차에 운전석에는 누가 앉아 있는가, 조수석에 누가 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날마다 되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께 운전석을 내드리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하나님께서 운전석에 좌정해 주셔서 내 삶을 운전해 주세요. 내 삶을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맡겨드리고 나는 조수석에 앉아서 그분이 인도하시는 삶의 코스대로 나는 따라서 순종해서 따라갑니다 하는 것이 동행의 삶이에요. 주님과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그런데 많은 경우에 제 자신도 날마다 되돌아보고 회개하고 또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기를 반복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자아가 살아나요. 사도 바울이 날마다 살아나는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그랬는데 저도 아침에 날마다 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 다음에 하루를 시작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또 자아가 살아나서 내가 주인처럼 행동하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발견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서 성령님 죄송합니다. 성령님 운전석에 좌정하시고 제 삶을 남은 하루의 삶을 이끌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받아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다음에 삶의 과정을 이끌어 주신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인처럼 행동하고 우리가 마음대로 결정하고 우리가 주인처럼 하게 되면, 그러면서 또 기도는 주여 하고 또 기도를 해요. 기도할 때는 주여 해놓고 그 다음에 돌아서서는 내가 주인처럼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 안목대로 이렇게 살려고 하는 속성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속성을 날마다 못 박아 사도 바울처럼 죽이고 성령 하나님을 모셔서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하는 삶으로 나아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무리하기에 제가 크리스찬이 되고 난 다음에 한 가지 습관을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하루에 알파의 기도와 오메가 기도를 하고 있어요. 알파 기도는 첫 시작 기도예요. 그래서 눈이 뜨면은 눈 뜨자마자 엎드려서 침대에서 내려오기 전에 알파 기도, 하루의 첫 시간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첫 시간의 기도는 그날 하루를 나를 못 박아 죽고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하루의 삶을 이끌어 주세요 하는 의탁 기도예요. 의지하는 기도, 알파 기도고요. 그 다음에 오메가 기도는 하루를 마감하고 자리에 들고 이제 하루를 다 마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침대에서 다시 엎드려서 오메가 기도를 하는 거죠. 오메가 기도는 하루를 돌아보는 반성과 회개의 기도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하루의 삶을 되돌아보면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감사거리가 많이 있어요. 그거를 다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 숙면, 잠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숙면을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다시 누워서 잠을 청하면 3분도 안 돼서 깊은 잠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알파의 기도와 오메가 기도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하고 계신 분은 소천할 때까지 하시고, 아직 알파 기도, 오메가 기도를 안 하신 분은 내일 아침부터, 아니 오늘 저녁부터 오메가 기도부터 시작을 하셔서 꼭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첫 열배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고요. 또 마지막 엄청나게 하나님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이 오메가 기도를 하시면 수면제 안 먹어도 잠 잘 주무시고 하나님이 밤새도록 지켜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품 안에서 잠을 자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꼭 알파 기도, 오메가 기도 이렇게 습관을 들이시고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 삶을 통해서 이거 너무 중요하고 좋아서 가는 데마다 제가 그렇게 권면합니다. 알파 기도, 오메가 기도 꼭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제 삶의 가이드라인으로 제가 삼고 이 구절을 항상 묵상하고 매일 하루에도 몇 번씩 되새겨보고 하는 구절인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합니다. 항상 기뻐해야 되고요.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있으면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고난에 처했다 하더라도, 힘든 상황에 내가 놓여 있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내가 믿음으로 인정하고 모셔드리면 야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박국 선지자가 기뻐한다 한 것처럼 나도 기뻐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신업인 연합회 우리 회원님들 하루에 20번 이상 기도하신 분 있나요? 하루에 50번 기도하신 분 손을 안 드셔요. 항상 기도하라 그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는데 하루에 20번, 30번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정식으로 주여 하고 막 정식으로 하는 기도, 이것만 기도로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수시기도를 기뻐하세요. 수시기도. 밥 먹을 때 하고 뭐 이제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예배 시간에 기도하고 이런 정식 기도 말고 수시기도를 하나님 기뻐하세요. 우리 조영기 목사님한테 배운 수시기도지만 조영기 목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강대상에 올라가실 때, 말씀 등단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조영기 목사님이 성령님 이제 등단합니다. 성령님 올라갑니다. 성령님 이제 설교 시작합니다. 성령님 이제 마쳤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게 수시 기도예요. 우리가 배웠는데 삶의 실천을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거 하셔야 돼요. 그러면 예배 한 번 하는데도 5번 정도는 기도하시는 거죠. 수시 기도했어요. 5번. 그 다음에 하루를 생활하는데 그렇게 하면 하루에 20번, 30번, 50번 기도하는 거예요. 0.1초 기도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 호흡이거든요. 영적 호흡이에요. 숨 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 갑니다. 하나님 이제 운전 시작합니다. 하나님 안전하게 운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뭐 해주세요. 하나님 이제 가십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수시 기도예요. 이거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운전대도 없고 페달이 없지만 조수석에 앉았지만 운전석에 앉은 하나님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분에게 0.1초, 2초의 고백이 말씀드리는 것이 기도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요. 하나님을 우리가 하루에도 20번, 50번 이렇게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그분께 뭔가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신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수시기도를 생활화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시기도를 해서 하루에 제가 20번 이상 기도하냐고 물었지만 20번 간단하지요. 저는 40번, 50번 하루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그렇게 약속하시고 수시기도로 하루에 20번, 50번 기도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